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동차가 엔진이 막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원동력 또 삶의 힘의 근원 바로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버텨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고 근간해 주는 것이 바로 삶의 원동력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설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이 삶의 원동력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삶의 원동력이 다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결국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이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삶의 원동력을 두 가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우리 삶에 힘을 주고 우리 삶에 능력을 주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해. 마음껏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정신이 건강해야 돼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정신력도 건강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육신의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삶의 원동력을 육신의 건강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다고 한들 육신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정신력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몸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데 정신력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몸의 건강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력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그래요, 두 가지 다라고 대답하실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세상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건강, 영적 권능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삶의 원동력을 영적인 건강,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영적 건강과 영적 권능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권능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범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권능이 우리가 충만해야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건강, 영적인 권능,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2대 왕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인생을 이끌고 있던 것이 영적인 권능이고 또 영적인 건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이끌어가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나자 사울은 그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이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무엇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됐어요. 영적 권능을 입고 나더니 예언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게 되었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고의 천적이었던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예언도 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삶이 기뻤습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까?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집안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맨 막내였습니다.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또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족 중에, 네 아들 중에 양치는 소년 있잖아. 맨 막내 있잖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 있잖아. 그 사람 내게로 오라 그래.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붓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무런 볼품 없었던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아무런 볼품 없었던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더욱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평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생 함께 하셨다고 오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서 영적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든 사울이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 영적 권능, 영적 건강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곤고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아무런 우리의 인생에 낙이 없다고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의 삶, 권능의 삶은 반드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영적인 권능,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가장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한 번 임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느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적 권능을 갖고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 크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냐고 떠나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심지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한 영, 악한 신이 자기에게 임해서 번뇌하는데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심지어 다른 사람도 그걸 알아요. 나만 악한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번민하고 내가 고뇌하는데 심지어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안다니까요. 무엇을요? 아, 하나님의 신이 떠났구나. 저 악신이 함께하는구나. 그거를 알 정도예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악한 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신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신이 아니면 성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는 악한 신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온갖 불안입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걱정 속에 빠집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평안하라고, 평강을 주노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노라고,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라고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과 영적 권능, 영적 건강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이런 악한 영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온갖 불안, 두려움, 걱정, 그리고 번민과 우리의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아요. 그것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사는 것을 보아요. 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사울이 즉시 왕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되고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삶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두려웠어요. 실상은 번뇌가 많았고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면, 영적인 권능이 함께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그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름으로 면하느니 하면서 물리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악한 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저 영적 권능이 아닌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아무것도,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걱정만 하는 걱정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늘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한 번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과연 내 안에 계실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일까요? 아니요. 겉만 번지르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막 해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일까요? 이 역시 다윗과 사울 왕을 이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큰 실수를 했고 다윗도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이 실수를 범한 다음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회개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된 사건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왕이여,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책망받았어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일평생 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큰 실수를 범했죠.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 우리아 아내를 범했어요.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이 사울 왕을 책망했던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 큰 죄를 범했다고. 그럼 다윗은 어땠어요?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바로 이 회개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회개의 삶에 달려 있어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살펴보아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내가 전혀 회개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겉으로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영적인 권능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회개는 물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회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그 본질이 있어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다가 하나님의 영이 점점 없어져서 내가 힘들고 걱정이,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갖는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구주야,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 세례 요한도 가장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 예언자들도 사도들도 가장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하나님의 너희 영이 너희에게 임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라,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귀한 삶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성도, 나 자신에게 있는 성도는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다 그 사람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영적 권능과 영적 건강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그냥 사울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러울 뿐이지 부럽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능력도 없는 삶이고 실상은 평안도 없는 삶입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도 한번 보세요. 좀 많이 쓰고 즐겁게 사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야? 싸울 뿐입니다. 싸울 뿐입니다. 돈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평안이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 권능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냥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저 사람도 저 어떤 말을 할까? 그 입술만 봐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다들 상처만 받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다. 만나기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악한 영이 득실득실한 곳에 갔다고 할지라도 영적 건강, 영적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악령이 떠나서 그 시간만큼은 그곳이 평안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권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 못났어요. 가진 것이 조금 없어요. 하지만 내 가운데 내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권능이 있다면 비록 겉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왠지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이 여러분 영적 건강,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고뇌에 가득 찼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울 왕을 치유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평화가 임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수금을 타며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이 정말 힘이 없어 보이죠?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찬양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승리의 노래이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양 돌린 거 사탄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기가 얻고 싶어서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다윗이 잘할 수 있었던 이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울을 뒤엎고 있었던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똑같잖아요.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나 내게 임하실 성령이나 똑같잖아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나 내가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큰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나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령이나 똑같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가지고 용기를 주는 말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좀 변하십시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겉으로 말하기 좀 힘들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권사님들, 어려워하는 집사님들 앞에서 말하기 힘들면 속으로 하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고 축복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변화받지 않고는, 내 가정의 변화가 받지 않고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로부터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온 유대가 변화가 되고 사마리아가 변화가 되고 땅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내가 말세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을 갈급해하는 모든 영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은 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심령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또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권능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낼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권능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권능 우리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